지금부터 참사랑교회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은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보다 우리가 놀라울 것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적이라 말할 것도 없는 이러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천성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특별히 하늘의 만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찾아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며 하셨던 그 말씀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시지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반갑고 놀랍고 평안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와 신기와 기적을 직접 경험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따르며 사모했던 예수님이었기에 다시 살아나신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기고 싶고 붙잡고 싶었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갔을 때에 제자들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한패인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집안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전해 들은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없으니까요. 물리적인 현상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만났기 때문에 알고 믿음이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들은 제자들은 믿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무덤에 있는 시신을 옮겨간다든지 무덤 속에 있는 전리품 같은 어떤 물건들이 있으면 장례 치를 때에 함께 두었던 어떤 물건들이 있으면 그걸 가져가는 그런 도구를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도구를 하러 가면 이 왕이 사형에 처한다는 그러한 선포까지 했다고 하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걸리기만 하면은 옥에 갇히고 죽음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부활한 육신. 그런데 이 부활한 육신은 영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리적인 현상을 넘나든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체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의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맞기는 맞는데 내가 지금 뭔가 헛것을 보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을까? 얼마나 놀라고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평안이야말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안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보다 더 큰 고민과 죽음보다 더 큰 어려움은 인생에서 존재하지 않기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또 말씀해 주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목적이 바로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살아나셨을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살아나셨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 그냥 온 천하에 한 번에 다 생명을 주시고 내가 살아났다 하고 끝나버리면 어떨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것에는 우리 주님께서 사탄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자를 파송한 것은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우리 주님에 대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이 부활에 대하여 사망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이 부활이 존재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전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유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이 말씀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명령이요.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지켜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기에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는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전하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22절에 말씀하신 대로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성령을 수여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제자들 가운데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던 우리 주님의 세례식을 떠올렸을 제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임하셨던 그 성령을 이제 제자들에게 수여하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수여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받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죽었다 살아나는 일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은 존재하지 않음을 늘 기억하고 내 눈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이 사건에 비교를 하며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시며 성령을 주셔서 사망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이 사건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서 발생한 모든 일들의 감정에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부활, 나의 부활, 주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늘 마음에 품고 모든 상황, 여건, 환경을 이겨나가는 사망을 이기셨던 사망의 환경도 이기셨던 주님 의지에서 모든 상황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지키시고 또한 저희들 삶이 우리 주님의 인격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통일항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세계 복음화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계와 교회와 기도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들과 성도들, 동역자, 후원자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동산, 햇뜨는 집, 해오른 집 사역자들과 자녀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순서를 마치고 각자 경건 시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